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진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치료를 정확히 하려면 올바른 진단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없이 잘못된 치료를 한다면 병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상태, 인간의 상태에 가장 정확하게 진단된 기록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증거하는 인간의 철저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자신이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와 자기 행함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는 전적인 죄인이 아니며 어느 정도 선을 행할 가능성을 남겨놓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호세아서를 보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얼마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에게 돌아오지 않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죄로 똘똘 뭉쳐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청진기를 들고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진단을 하시니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란 거짓과 사기를 행하며 안으로는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북이스라엘 수다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면서 동시에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요 중심이 이러한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사기와 거짓이 가득하고 안팎으로 도적질과 약탈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확한 현실 진단인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악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면서 죄를 범하여도 즉각 보응을 하시지 않으시니 점점 대담하게 죄를 범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죄악의 행위가 이들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것입니다. 3절 이하에서도 계속하여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으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란의 음모를 품고서 왕과 장관들에게 아첨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19명이었는데 그 중에 8명이 반란으로 인하여 교체되었음을 봅니다. 반란은 단지 왕조만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킨 자들의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 그들의 가족까지 전멸시켜 버리는 반란인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된 모습을 과자를 만드는 화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덕이란 흙이나 돌로써 화덕을 만들어 불을 피워 달아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죽한 밀가루가 부풀어 발효가 되면 화덕에서 빵이나 과자를 굽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덕이 뜨거운 것처럼 죄를 짓는 일에 늘 달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화덕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불을 피워서 달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늘 달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죄를 짓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늘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피를 흘리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죄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간음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간음하는 자이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욕에 달아올라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대상은 모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간음을 보고서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나도 그러한 환경과 여건이 주어졌다면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간음하는 자입니다. 이미 마음으로 주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모두가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신과 반란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죽이기를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신과 반란들이 지도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심은 사라지고 공평과 의는 사라지고 오직 사기와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이스라엘의 실상인 것입니다. 8절 이하 말씀에서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병이란 프라이팬 같은 곳에 얇게 밀가루 반죽을 펴서 굽는 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은 불에 타고 한쪽은 생 밀가루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뒤집지 않은 전병같이 되어버린 것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8절 이하의 죄악은 혼합됨과 이방의 세력을 의지함과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혼합됨이란 이방인과 결혼하여 민족이 섞여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방인과의 결혼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도 이방인과 혼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혼합된 것을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집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전병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쪽은 종교적 위선이고 한쪽은 이방과 다름없이 세속화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쪽도 쓸모 없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여야 하는데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기대어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세력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새 그물로 새를 잡듯이 이들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에 선지자들이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고침을 받으라고 말하여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화를 선포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부러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이러한 모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치료를 받으려면 이러한 실상을 우리가 인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참으로 자신에 대하여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전적인 죄인임을 알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진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며 또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오늘도 빈손 들고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